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더워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응답되고 펼쳐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유쾌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쉽지 않지만 레위기 말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읽기 어려운 그 이상으로 우리는 큰 은혜와 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제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파트인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다이빙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며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보다 더한 사랑,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에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떤 생물이든지 그 생물의 피를 먹지 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구약의 제사법, 특별히 레위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는 제사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꼽자면 첫 번째는 제물의 피 흘림이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이제 잘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 번제로 바칠 때 사용하는 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지 제사법에 어떤 쓰이는 중요한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피 흘림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책이죠. 13장 11절에서는 그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갖고 제사장이 성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육체의 부분을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통해서 그 속죄하심을, 깨끗게 하심을 확증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 그러니까 세례 때 쓰이는 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그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한다면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메타포는 불이죠. 불사름을 통한 확증, 온전케 함.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여기에는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사실은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바치는 어떤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지를 쳤다 보니까 이건 소재에 국한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여러 재료를 통해서 기쁘시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이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어떤 것을 진설하는 것에 그친다면 다음 구절과 같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 가운데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성소 앞에 친 휘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라. 그리고 제단 뿔에도 발라라.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라.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어떤 음식적인 차원의 그런 번제라면 사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법, 이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법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의 속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모든 생물이든지 그 생물의 피는 먹지 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그 레위기를 읽다가 예전에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이게 피 흘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생명들이 잡히고, 나중에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엄청난 양의 동물들, 살아있는 동물들이 잡히고 희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경시되는 것 같은, 쉽게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레위기를 통독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그런 좀 다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레위기 17장 14절이에요. 모든 생물에게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그 생물의 피를 먹지 말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물, 이게 단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세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 때문에, 더 큰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을 희생시키는데, 그것이 뭐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육체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속죄, 그 속죄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단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되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 그런 맥락은 더 많은 구절들에서 나오죠.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너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 생명을 해침을 통해서 네 이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생명이나 아니 살 권리, 생존권을 네가 빼앗아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결코 하지 마라. 이거는 단지 그냥 살인만 의미하는 것보다 좀 더 광범위하면 경제적인 생존권을 빼앗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너무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혹 그렇게 됐다면 그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의 피 흘림들을 그렇게 용인하시냐 말씀을 보면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 때문이죠. 이 피 흘림이 없이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 흘림을 한 사람의 피 흘림, 생명을 생명, 이는 이로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사실 맞닿지 않기 때문에 이 대속물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죠.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때그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동물의 제물의 피로 가능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제물의 피가 아니라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피,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로 그때그때 깨끗하게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불사름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깨끗게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까지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번에 레위기 말씀, 특별히 그 피 흘림과 또 불사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잡아서 죽임을 통해서 불사름을 통해서 정말 이루시기 원했던 그 우리의 속량, 속죄함,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단지 재물을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인내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정말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이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의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그렇게 속량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쓰고, 그리고 단지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 선한 행동을 확장시키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25절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등한시하지 말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우리는 매여 살았던 헛된 삶의 방식, 그것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옛사람의 방식들은 모두 끊어지게 되고 그 더럽혀진 모든 삶의 자리들은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합당한, 보혈의 그 공로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고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고 적용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피 흘림은 단지 구약의 어떤 예식에 관련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구석구석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찌르고 또 새롭게 하고 또 다시금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량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 소멸돼 버리고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마치 모든 제사를 끝내고 깨끗해진 몸으로 모든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승리자로서 걸어 나오는,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엎고 그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속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와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불타오르는 능력이 날마다 가득하게 되길,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뒤바꾸는 능력이 되길, 은혜가 되길,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일으키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 깊은 곳, 또 삶의 구석구석 모든 자리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날 받았던 상처나 아픔과 쓴뿌리와 연약함에 눌러있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하나 간수하게 버거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이 갇혀있는 것을 자유케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 마음에 병이 있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되어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신영빌딩 강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